예배의 부분이죠. 제 마음에 거룩한, 여러분들도 가지시겠지만 거룩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저기 비디오 때문에, 프로젝션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부담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고 또 듣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부담이 생기지만 좋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부담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진보가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또 말씀 비디오 보시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단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있어지셔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송영석 목사님 몇 번 댁에 가서 뵀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저희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내 일을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뭘 먼저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상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일 하실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신앙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거룩한 부담이지요. 거룩한 부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딱 신학교 들어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이니까 거룩하게 대답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경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책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책이다. 신학생들이 다 무슨 어떻게 신학 교수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족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 그분이 딱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교수님이 어디 높은 데로 올라갈 때 당신의 키가 부족하거든 성경책 놓고 밟고 올라가라. 대신에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들으심에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임하셔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잘 모셔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첫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잘 모셔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사하시느라고도 바쁘셔서 그랬나, 아니면 잘못 본문을 정하셨나, 잊어버렸나, 두 번째 넘어갔답니다. 그래도 수근수근한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세 번째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또 똑같이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빙위원 장로님한테, 어차피 총대는 또 장로님이 메셔야 되니까 청빙 장로님한테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셔오셨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바꿉시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또 흔쾌히 그럼 그럽시다. 그럼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임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여쭤봤답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임 설교 하시면서까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설교는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기에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셨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잘못했다고 하고 아주 잘 목회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는 어디에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라는 차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르는데 모름에 그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데 모름에 그치는 사람. 성경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망인가요? 오로지 세상이 다인 것으로 알고 세상에만 집착해 사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남도 모르고 남도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는 자라. 글쎄요,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했던 이 소녀였던 것 같아요. 점치는 사람이요.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귀신에 잡혀서 그가 하는 점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험한 인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니 자신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크게 돈을 벌었는데 그 점치는 소녀를 통해서 그가 재주 부리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텐데 자기 이익에만 급하거든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축하를 못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에게 끌고 와서 심하게 때리게 하고 감옥에까지 가두게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에게는 눈총을 줍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인생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소망이 오로지 다인 것처럼 그것이 끊어지니까 자기네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 세상 것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반응한가. 여러분, 세상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에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깨닫게 하시려고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들이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모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하려고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몰랐지만 알려고 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몰랐었는데 알려고 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간수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갖지 말아야 될 직업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세리들에게, 세리와는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저희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리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들아 당장 그것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많은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담당하는 군인들에게도 당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병정 때려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바로 바르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간수 바울과 신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직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문제는 모르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에 살펴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모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바로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 것은, 중요한 것, 그가 안 것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군요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직접 함께 가서 자기의 잘못을 수정하고 맞은 자리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세례까지 받습니다. 로마 정부의 밥을 먹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합니다. 이 사람은 몰랐다가 알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대개 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비디오 보면서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부담이요. 여러분, 부담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그걸 부여잡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적당하게 기회 되면 이렇게 회피하십니까? 이 간수처럼 아는 것은 실천하고 깨닫는 것, 우리들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간수는 몰랐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부류 한 부류입니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울과 신라입니다. 제가 누리는 사람, 누리다라고 하는 것을 한글 사전을 찾아봤더니 생활 속에서 즐기며 맛보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즐기며 맛보는 것, 이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다가 아는 사람, 여기서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바울과 신라입니다. 오늘의 바울과 신라, 어둠컴컴하고 습기 가득한 감옥입니다. 발에 착오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전혀 원망과 불평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무엇을 누리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도 지난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와서 들었는데 여러분, 환경, 여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더라도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누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누리니까, 그들은 옷이 찢기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으며 발에 차고가 채워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묵묵히 견뎌내며 항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과 실라와 우리는 같은가요? 아니면 비슷하기라도 한가요? 아니면 흉내라도 내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질이라도 쳐보셨습니까? 못하고 있다면 누리고 알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의 대부분, 아니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감옥에서는 원망과 불평, 절대적으로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온 것이다, 돈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 고통과 한숨, 그렇게 지난다 그래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전혀 불평도 한거도 하지 않으며 묵묵히 견디는 바울과 실라,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기록해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감옥이 좋아서, 아니면 쉴 수 있어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여서 거기서 찬송과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 나를 더 완성시켜가는 일이며 장차 하나님에게서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목회할 텐데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남겨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당신들 보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할 때에 할 말을 남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남기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샬롯에 살 때, 남부 한인 장로교를 섬길 때 하나님 그거요, 그럴 때, 아니 나 그거 들었는데 너가 그 다른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이거요, 그것도 내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집사님하고 싸우는 것.
싸우는 건 내가 다 봤는데 그거 말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때 내가 짝지어져 너 남편 너 아내하고 전쟁하더구만, 다 봤어. 그때 풀어버린 것 말고 나에게 하려고 마음속 깊이 묻어둔 것,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하려고 남겨둔 말 있으면 해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말을 남겨두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켜 가려고 하는데, 훈련시켜 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질대로, 형편대로 다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하나도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그러면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로 참고 눈물병에 담아두는 그런 말들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묵묵히 견디며 감당해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속에 감옥을 탈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니 감옥이 전혀 두렵지 않을 만큼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있었기에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특별히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죠. 감동이요. 이런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감동은 왜 하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해요. 그죠? 나와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켜 세워줍니다. 아는 자, 가진 자 정도와 누리는 자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누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을 받은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르지요. 먹을 것이 많은 것, 풍부와 풍족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음식을 두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먹을 수 없다면 복은 받았지만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복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누린다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환경에 전혀 연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길 기뻐하시나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러면 아는 자들, 누리는 자들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레벨에 서 있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 번째 누리는 자의 레벨에 속해 있어야 되지요. 당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거룩한 부담을 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실 수 있고 소금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아는 자들, 누리는 자들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성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과 우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이런 속성들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감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 여러분 쉬운가요? 아니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방금 나가면서 다짐하고 결단해도 금방 오는 것이 여러분 유혹이에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타이틀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초보적인 단계, 기는 단계, 또 조금 더 걷는 단계, 뛰는 단계,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부담이 될 만큼 힘들 수 있는 것만큼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는 것만큼 하면 절대로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쉽게 50m를 달리게 하기에 딱 맞은 체력입니다. 이 사람이 50m는 쉽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70m 정도 뛰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면 가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100m를 뛰게 되면 100m를 열심히 뛰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50m는 너무 쉬워요. 100m를 그래서 간신히 뛰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150m를 뛰어보세요. 그러면 150m를 뛸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100m를 넘게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150m를 힘들게 뛰다 보면 그 다음에 100m는 쉽게 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0m 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50m는 그 전에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 쉽게 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그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누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과 실라를 많이 두들겨 맞게 하고 감옥에까지 가두어 두었을까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려고. 물론 바울과 실라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맞는데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치욕당하고요, 때로는 누명 썼으니까 여러분 해명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레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 가셔야지요. 가시는 과정에서, 아니 가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걸으십니까? 뛰십시오. 뛰고 계십니까? 날라고 노력하십시오. 날고 계시나요? 그러면 힘들어하는 분들 같이 업고 나르실 수 있도록, 뛰실 수 있도록 더 힘을 기르십시오. 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며 한숨으로 보내는 모르는 자들은 아니시지요? 모르시다가 알고 계신가요? 깨닫는 것 실천하려고 힘에 부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이사야처럼,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바울과 실라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